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6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으로 붉은 짐승을 탄 음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곱 대접 심판 지난주까지 해서 큰 단락이 막을 지었고요. 오늘부터 17장부터 그리고 18장 24절까지 여기에는 일곱 가지 바벨론 심판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루고 나면 이제 마지막 종말에 대한 최종적인 전쟁과 결말에 대한 부분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제 요한계시록 거의 다 이제 살펴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17장부터 18장까지 시작되는 일곱 가지 바벨론 심판에 관한 메시지 가운데 이제 서론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기서는 다른 것이 아니고 서론에서 심판의 대상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앞으로 누구를 심판할 건지 그 대상에 관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큰 음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17장 1절 보니까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17장의 환상을 계시하고 또 그 환상을 나중에 해석해 주거든요. 해석해 주는 천사는 일곱 대접을 가지고 있는 천사 중에 한 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7장에 이어지는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한 그 메시지, 일곱 가지 메시지 전체 이야기들이 여섯째 대접과 그리고 일곱째 대접에서 일어났었던 재앙을 확장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그 전에 우리가 나팔 재앙이라든지 인해 재앙을 보면 다섯 번째까지 쭉 이 재앙이 등장을 하다가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사이에 막간에 잠깐 삽입구들이 들어가 있죠. 근데 일곱 대접 재앙에는 그 삽입구들이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7장, 18장 여기서는 그 삽입구의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대치돼서 뒤에 더 장황한 설명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여섯째 대접과 일곱째 대접의 사실은 그 전에 위치했으면 더 그럴듯하죠. 여러 가지 구조들의 동일성을 쳐다본다면. 하지만 위치상으로는 그 뒤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일곱 대접 가지고 있는 천사가 와서 이야기해 주는 걸로 그 둘을 연관지어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환상은 뭐냐면 여기에 큰 주제로 이야기를 하죠.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다른 말로는 18장에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에 관한 심판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받게 되는 이 종말론적인 심판의 묘사는요, 예레미야 51장 13절에서 취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역사적으로 존재했었던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 내려지는 절대적인 심판을 여기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12절 1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바벨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많은 물가에 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특징이 재물이 많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가 그렇게 부강하고 많은 물, 사실은 이 고대 근동지방에서 많은 물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생명을 이야기하고 엄청난 부의 축적을 이야기하거든요. 많은 물을 가지고 많은 물가에 살면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던 바벨론, 네 재물의 한계 바로 끝이 왔다라고 예언하는 이 장면이 바로 오늘 많은 무리에 앉은 이 음녀가 받을 심판에 관한 요 이야기를 보여주는 직접적인 배경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바벨론을 음녀라고 상징화하고 있는 것은 음녀가 뭡니까? 사람들을 꼬시는 거죠. 유혹을 해서 바른 길을 가지 않고 죄의 길로 가도록 속이고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벨론을 음녀라고 상징하고 있는 것은 그 바벨론이 음녀같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멀리 떨어져 나가도록 유혹하고 꾀고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음녀라고 상징화한 것입니다. 그 음녀의 모습이 1절에 많은 물 위에 앉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붉은 짐승 위에 앉아 있죠. 타고 있죠. 이 앉아 있다라고 하는 묘사는 음녀가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통치권을 이야기합니다. 앉아 있다라고 하는 거,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18장 7절에서도 바벨론이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건 이제 전 세계에 대한 통치권, 주권을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음녀가 많은 능력으로 지금 앉아 있다. 그리고 그것은 많은 물이라고 표현됐죠. 물이라고 표현된 것은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혼돈, 그리고 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세력들, 그것들을 총칭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위에 앉아서 그것을 앉아서 다스리고 있는 자가 누구냐? 이 음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 중에 하나는 땅의 임금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기 때문입니다. 임금과 나라들 그리고 땅에 사는 세상 사람들 이들이 음행을 따른 것은 문자적으로 도덕적으로 무슨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음란이 아니고요. 불경건한 하나님과 상관없는 불경건하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경건 말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하나님에 의존하고 하나님을 힘삼지 않는 그런 이 땅의 질서에 속한 종교적이고 우상숭배적인 요구에 순응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이 음행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힘삼지 않고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힘삼아서 행하고 있는 너무 좋은 일, 너무 가치 있게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일 그리고 이 세상에서 너무 좋다라고 굉장한 일을 이루어내는 업적 그리고 나 자신을 높이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음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고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세상의 임금들과 그리고 땅의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음행에 취해서 넘어져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음녀로서 사람들을 꼬셔서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고 그 음녀를 쫓아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세상을 나라를 만들고 살아가도록 속인 거죠.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29장 9절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니라. 바벨론에게 자원해서 복속하고 있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땅의 세상의 질서와 기준을 가지고 뭔가를 이뤄내고자 그것 가지고 힘삼아서 살고 있는 그 신하에게 약속된 것은 이 땅에서의 번영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성공이에요.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 신학교를 다닐 때 저희 반 같은 클래스에 한국에서요 아줌마들이 많았어요. 보통 이제 대학 정규 과정도 잘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인데 나중에 이제 은혜 받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쭉 안에서 학부랑 뭐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하지도 않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연구원까지 올라오신 분들. 그러니까 이분들은 나이 젊은 저희들이 막 공부하고 있으면 엄청 이제 부러워하세요. 내가 저 나이 때 이 복음을 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신학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하니까 머리도 안 돌아가고 오늘 외우면 다음날 다 까먹고 단어 시험 보면은 막 다 틀리고 막 이런다고 막 이러면서 아이고 이 젊어서 좋겠다고 머리 좋아서 좋겠다고 내 나이 돼보라고 다 까먹는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머리도 안 좋고 잘 외워지지도 않고 그래서 너무 공부를 잘 못하는 그런 분들이 시험 기간들 되면 다 그냥 주무세요. 잘 안 되면 더 열심히 해야 될 거, 우리보다 더 오래 해야 될, 많이 해야 될 거, 양이라도 더 많이 해야 어느 정도 쫓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절대로 보지도 않고 시간이 있어도 그냥 밥 먹고 같이 수다 떨고 있고 기숙사에서 절대로 공부 안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아이고 머리가 좋아서 좋겠어. 그래서 전속으로 머리가 좋은 게 아니고 나는 공부를 했고 당신은 잤잖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이야기 하려고 이야기하냐면 공부를 잘하려고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다 내일 시험을 잘 봐야 되겠다. 그럼 시험 잘 봐야 되겠다라는 동기 가진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면 그럼 그 사람이 더 시험 잘 보는, 똑똑해서 시험 잘 보는 거 아닙니다. 머리가 뭐 좋으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IQ가 차이 나면 얼마나 그런 건 아주 세상에 희귀한 사람들이고 거의 대부분은 내일 시험 보니까 공부해야지라서 공부한 사람은 좀 더 잘 보고 안 한 사람은 못 보는 거예요. 들은 게 있어야지 뭐 시험을 보지. 그렇죠? 그럼 이 세상의 것을 기준 삼아서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성공, 부귀, 영화 이것을 목적 삼고 그것을 생명 삼아서 막 뛰어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비교해 보면 당연히 이 사람이 앞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불신자들보다 이 세상에서 더 성공 못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최선을 물론 다 하지만 그것을 내 힘을 삼거나 그것을 내 인생의 꼴로 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불신자들은 거기에 완전히 생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 이루기 위해서는 남을 중상모략하고 악한 짓도 서슴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학교에 가면은 너무 좋은 책을 구하는 게 중요해요. 좋은 페이퍼를 쓰고 좋은 리포트를 쓰려면 내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내 머리에서 나온 거라도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좋은 논문들이나 책들을 발견해내. 그러니까 리서치량이 없으면 좋은 논문을 못 쓴다고요. 근데 좋은 책들은 미리미리 사람들이 다 대출을 해나가서 나중에 게으른 사람이 책 빌리러 가면 도서관에 책이 없어요. 왜냐? 학기 초부터 그거 논문 쓸 거 준비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빌려갔거든. 근데 그 중에 분명히 학교 컴퓨터에는 책을 안 빌려갔고 대출이 안 됐다고 나와 있는데 그 자리에 가보면 없는 책들이 있어요. 그 책들 어디 있냐? 너무 좋은 자료니까 자기가 복사해서 자기 볼 것들 다 해놓고 대출해 가면 누가 가져가는지 아니까 가지고 오라고 할 거 아니에요. 대출을 안 해가고 그 책을 다른 곳에다 숨겨놓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에서. 신학 공부를 해도. 그렇죠? 그런 사람이 성공을 한다니까. 그런 사람이 좋은 자료 혼자만 딱 입수해가지고 좋은 자료를 가지고 좋은 페이퍼 쓰면 점수 잘 받겠죠? 그럼 이 사람은 뭐를 힘삼는 사람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무슨 우리가 목사로서 혹은 신학자로서 그게 아니고 이 땅에서 내가 빨리 박사받고
좋은 거 써가지고 좋은 점수 받고 잘 돼야지, 그거를 완전히 내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거죠. 그걸 보고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음녀를 따르는, 그러니까 이게 음녀를 따른다라고 하는 게 무슨 방탕하고 이게 아니고, 페이퍼 잘 쓰려고 신학교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음녀를 따르는 게 될 수가 있다니까요. 바벨론에 그래서 자원에서 복속해서 신하가 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약속된 번영,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고 싶어하는 이 세상의 것들에 중독이 되어지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을 마시게 되면 취기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바벨론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바벨론의 영향을 거부하려는 모든 욕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취하게 돼서 비틀거리고 바벨론의 궁극적으로 안전을 줄 수가 없고 멸망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안전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감겨져 버리고, 다가오는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바벨론의 영향력은 이 세상에서 우리 피부에 와닿고 날마다의 생활에 와닿고, 이 세상의 기준과 질서가 그렇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세상의 군왕들과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강력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 4장 11절 12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이들이 그 막대기가 좋아서, 그 나무가 좋아서 거기에 가서 빌고 거기서 우상숭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 새 포도주에 취하고, 이 땅에서 묵은 포도주에 취하고, 이 땅에서 음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좀 전에 말한 그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의 질서,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이 땅의 번영, 거기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것들, 그것 가지고 온 세계를 속이는 자, 그리고 굉장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자, 그가 바로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이 음녀인 것입니다.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포도주의 핵심은 우상숭배예요. 그리고 그 우상숭배의 음행과 취함을 가리키는 똑같은 어구가 18장 3절 그리고 18장 9절에서 19절에서 바벨론에 취하려는 나라들의 욕망, 그리고 임금들의 음행하려는 욕망, 이것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바로 경제적인 욕망입니다. 결국에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런 것들이 거의 다 경제, 돈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거든요. 나라들은 바벨론이 그들에게 경제적인 번영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충성을 했습니다. 18장에서 이 나라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슬퍼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슬퍼하는 이유는 바벨론의 멸망이 그들에게 경제적인 파멸을 닥치게 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그리고 이 음녀는 세상의 경제적인 시스템, 이게 가장 큰 것이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시스템, 그리고 문화 시스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땅에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힘삼아서, 그것을 붙잡고 추구하면서 음행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그걸 보고 우상숭배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바벨론 그리고 음녀는 어느 특정한 시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그 바벨론 왕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로마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로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 내내 어느 곳에나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쫓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3절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천사는 요한이 환상을 볼 수 있는 다른 차원으로 데리고 갔는데, 성령으로 그를 데리고 광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령으로 데리고 광야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장소이기도 하고, 그 장소에서 항상 계시하실 때 성령으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광야로 성령으로 데리고 가셔서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 장면은 그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요한을 통해서, 선지자 입을 통해서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광야로 이끌려 나갔다는 것은 이사야 21장 1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바벨론에 관한 심판 예언을 암시합니다. 여기서 이사야 또한 광야로 끌려 나가서 광야에서 바벨론의 심판 환상이 오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21장 9절에도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라고 외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21장이 광야에서 오는 소리인데, 그게 내용이 뭐냐면 바벨론의 심판에 관한 것이고,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요 이야기하는데, 이 어구가 18장 2절에서도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라고 나오거든요. 따라서 이 이사야서 21장을 배경으로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안에서 광야가 등장하는 것은 지금 이 장면하고요, 그리고 앞에서 봤었던 12장의 붉은 용이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있는 그 장면 속에서 그 여자가 하나님께서 독수리같이 보호하셔서 어디로? 광야로 데리고 나가시죠. 그 광야라고 하는 건 딱 그 두 장면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 광야는 12장에서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기 위해서 준비된 예비된 장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광야로 옮기시고요. 그렇다면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의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안전한 장소이고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분리된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만 큰 성의 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오직 그 광야에서만 바벨론 성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성의 속임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광야에 있어야만 음녀와 짐승의 참된 영적인 색깔을 감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광야로 부르심을 받았고요. 그곳에서 메시아 공동체와 연합해서 살면서 모든 것을 그 메시아 공동체, 그리스도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평가하고 그 눈을 가지고 새롭게 세상 사람들처럼 취해가지고 세상의 질서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그리스도의 백성의 공동체의 관점에서 새롭게 그 색깔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하지만 요한은 이 광야에 와서도 심지어 그 짐승과 여자의 환상을 보고 나서 마지막,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마지막에 보니까 놀랐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냥 놀란 정도가 아니고 놀랍게 여기고 또 크게 놀랐다.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랐다. 두 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여기서 놀라다라고 하는 것은 다우마조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이거는 불신자들이 짐승을 경배할 때만 사용된 단어예요. 보세요. 요한이 이 광야에 와서 왜 광야로 하나님 데려가셨죠? 광야의 시점에서, 그리스도 공동체의 시점에서 그 붉은 용이 무엇이고 그것을 타고 있는 음녀가 무엇이고 짐승이 무엇인지를 보라고 광야로 데려나가셨잖아요. 근데 그 광야에서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음녀와 그리고 그가 타고 있는 붉은 짐승을 보았는데, 그걸 보고 불신자들이 짐승에게 경배할 때 사용하는 다우마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 또한 그 짐승과 여자를 봤을 때 감탄할 뻔한 겁니다. 그러니까 7절에 그 감탄하고 있는 요한을 꾸짖죠.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긴, 왜 다우마조 하고 있냐라고 천사가 질책하는 장면이 나오죠. 따라서 요한 또한 그 짐승과 여자를 봤을 때 감탄할 뻔했지만 광야의 안전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짐승을 경배하지 않도록 보호받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요한이 여자와 짐승에게 매료되었다면 그때 당시 독자들이나 그리고 지금 기독교 전체를 통틀어서 일반 성도들은 얼마나 그 유혹이 쉽냔 말이에요. 선견자로 세우신 이 요한 또한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보면 완전히 입 벌어지겠죠. 와, 저 음녀, 와, 저 붉은 짐승.
요한은 바벨론과 연결된 적대적인 경제적 종교적 제도의 위압적이고 놀라운 모습에 놀라면서 혼란스러워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장 3절에서 6절 계속 쳐다보면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자, 요한은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데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짐승은 우리가 계시록 13장에서 이미 살펴보았고, 그리고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붉은 용과도 같은 모습을 하고 있죠. 붉은색의 옷은 왕의 옷의 색깔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왕의 권세, 왕적인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붉은색은 왕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가하는 박해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30절에는 음녀 이스라엘이 붉은 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금장식으로 꾸미고 눈을 화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음녀의 모습이죠. 붉은 옷을 입고 그리고 금으로 장식을 하고 그리고 눈을 화장하고 있는 모습. 그걸 누구에게 사용했냐면 음녀 이스라엘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레미야 2장 34절에서는 그들의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다. 그들의 옷이 왜 붉냐? 왕권도 상징하지만 가난한 자들의 피가 묻어서 붉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미지가 오늘 동일하게 이 음녀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왕과 같이 많은 물, 세상의 임금들과 세상의 땅에 거하는 자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왕적인 권세를 누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죽인 피가 그 옷에 튀어서 붉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에서 22절에서 신실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을 음녀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그들의 죄는 주홍 같고 그들의 죄는 진홍같이 붉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는 궁극적으로 살인을 의미를 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음녀 바벨론은 왕족의 신분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박해하는 짐승처럼 음녀가 붉은 피를 흘리는 박해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상징하고 있는 그 두 가지 사실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자는 짐승을 타고 있다라고 했는데 짐승을 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짐승은 아니죠. 용도 아니고 짐승도 아닙니다. 용과 짐승을 타고 있다는 것은 이 여자가 이 세상의 나라, 이 세상의 권세와 연합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용과 그리고 짐승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이 땅의 나라, 이 땅의 권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 이 여자가 그 동일한 권세와 그 세력들과 함께 연합해 있는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여자의 실체는 뭐냐? 이 여자는 세상 나라와 함께 연합해서 땅에 사는 자들을 취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땅에 사는 사람들을 취하게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도록 속이는 거죠. 그 속이는 모든 불경건한 세상의 측면, 즉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모든 측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냐, 이 음녀를 통해서 하는데, 음녀는 세상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문화적인 요소들을 전부 다 활용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 세상의 것에 묶여서 우상 숭배하도록 속인다는 것입니다. 특히 4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여자의 화려한 모습은 경제적인 측면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섬기는 것과 그리고 돈을 섬기는 것,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님 섬기는 것과 만몬 섬기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없다라고 경제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의 모든 것은 경제로부터 나옵니다. 문화라고 이야기했지만 문화도 경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뭐 세상 문화 좋다고 하지만 돈 없으면 못 누리는 거고요. 경제가 있어야 그 세상 문화 속의 타락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회적인 지위, 그것도 또한 경제를 가지고 사실은 얻어내는 거예요. 이전에는 인품이 훌륭해서 얻어냈지만 인품 훌륭해 가지고 요새 사회적인 지위 얻어낸 게 아니고 경제력입니다. 지금 정치, 뭐 선거 난리지만 결국에는 경제력이에요. 왜 그렇게 이 정권을 잡으면 부도덕하게 많은 돈들을 부패 뭐 이런 게 왜 생기냔 말이에요. 결국에는 돈이 돌아가야 정치적인 거, 사회적인 거 모든 것들을 다 그러니까 만문의 이 모든 세상 섬기는 것들의 배경 근저에는 거의 대부분 경제가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따라서 이 음녀의 모습을 표현할 때 이런 화려한 경제적인 모습을 부각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음녀는 각종 금과 보석,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영적으로 본다면 그 금잔에 들어있는 것은, 그리고 그 여자가 음녀가 꾸미고 있는 화려함은 사실은 음행에 더러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 음녀가 줄 수 있는 것은 화려함과 부와 엄청난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각종 음행에 더러운 것을 제공해 줄 수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값비싼 장신구로 치장을 하고 있고 붉은 세마포 옷을 입고 화려한 매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여자가 줄 수 있는 것은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뿐입니다. 음녀가 보석, 진주, 금으로 장식을 하고 붉은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것은, 그리고 빛나고 그 화려한 이런 모습은 어린 양의 신부, 교회의 모습을 사실은 혼동케 만들어요. 교회도 어떤 모습이냐면 빛나고 순전한 세마포로 입은 어린 양의 신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과 사실은 대조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겉모습을 봤을 때는 훨씬 더 화려하고 이것도 완전 쓸만하구나, 너무 좋아 보이는구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만한 겉모습이죠. 물론 음녀의 속이는 특징 또한 이 가운데 숨어 있는 것입니다. 빛나고 순전한 세마포처럼 그 음녀가 입고 치장하고 있는 세마포 또한 화려하고 아름답고 너무나 값져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음녀가 이것을 통해 주는 것은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이 가득한, 더러운 것이 가득한 그런 금잔 속에 들어있는 그 내용입니다. 이것은 바벨론이 여러 나라에게 그의 포도주로 취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은유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유는 바벨론이 자기를 따르는 신하들에게 땅에 속해 있는 번영, 복지를 보장하는 약속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그들을 취하게 만들고요. 그 취기로 인해서 바벨론은 악한 존재고 궁극적으로 안전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눈이 감기게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장차 그들을 심판하시고 진정한 번영은 하나님 안에서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이 금잔을 든 음녀의 모습은 예레미야 51장 7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황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역사상의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는 온 세계를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고 예레미야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음녀가 금잔을 가지고 온 세계를 취하게 만들고 있는데 그 음녀가 누구 손에 있다고요? 여호와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다 이거를 지금 허용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음녀가 무엇이고 그 짐승이 무엇인지를 보고 배우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잠시 그 손으로 허락해 놓으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바벨론은 갑자기 넘어져서 파멸되는데 아무리 낫게 하고 치료하게 하려고 해도 절대로 안 낫는다라고 이야기하죠. 멸망의 포도주는 바벨론의 손에서 직접 온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것들이 다 시작되는 것입니다. 5절에 그의 이름, 그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됐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그것은 비밀이래요. 큰 바벨론이래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권력과 영광의 범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에 큰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화자찬한 이름이에요. 자기 자신이 이룬 나라를 쳐다보면서 교만해져서 자고해져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신이 되는 그 자리에 섰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자칭했던 그 이름이 큰 성 바벨론입니다. 그는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 다니엘 4장에서 심판을 받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바벨론 앞에 먼저 비밀이라는 이름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니엘 4장에서 느부갓네살의 교만과 그 후에 받는 심판을 소개하기 위해서 다니엘서 4장 9절에 비밀이라는 단어를 데오도시안 버전에 보면 정확하게 똑같은 단어 무스테리온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이 세상의 왕이 돼서 큰 업적을 이룬 교만한 자, 그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이라고 하는 세팅 안에서 비밀, 그게 나온 거. 이게 무슨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 아니고 다니엘서 4장을 배경으로 이 큰 성 바벨론은 그 교만함과 그 왕권이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배경에서 그 이름이 다 등장하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심판과 멸망을 담고 있는 것이죠. 또한 비밀에는 이 종말론적으로 임할 심판이 예상치 못한 역설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계시록 안에서 비밀 사상은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역설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그 백성의 고난이 어떻게 이 종말론적인 심판을 시작할 수 있냐라고 하는 그 역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심판하신다고 그러면 심판을 해야 되는데 도리어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존재는 바벨론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을 당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려면 바벨론을 치셔야 되는데 바벨론을 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죽음 가운데 넘겨주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종말론적인 심판이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을 쳤어야지. 로마 병사들을 치고 바리새인들 하나님이 치셨어야지. 근데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 종말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똑같이 계시록 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꼭 심판당하는 것처럼 바벨론은 엄청나게 잘 나가는 것처럼 그런 역설적인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는 이 종말론적인 심판에 대한 비밀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17장 8절에서 18절에 보면 악한 나라가 멸망하기 시작하는 예상치 못한 방법 때문에도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나라는 어떻게 심판받냐면 서로를 대적하고 싸우다가 그리스도가 재림하기도 전에 잔멸하는 형태로 심판을 받습니다. 악한 제도의 정치적인 진영은 종교적, 경제적 진영을 공격하고요. 결국에는 스스로 싸움이 붙어서 내부 안에서 내란이 일어나서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이런 모습들이 심판의 모습들이 굉장히 역설적이고 비밀한 것들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이마에 비밀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또 다른 이름은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 제도를 지배하는 영향력과 영감을 주었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는 아까 전에 말했지만 경제적인 문제가 핵심적인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여자는 역사 내내 불경건한 제도, 특별히 경제,
그리고 정치, 종교, 문화 여러 측면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 여자는 어떤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는 여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짐승이 어떤 시대에 속하지 않고 모든 종말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여자가 타고 있는 그 짐승이 시간과 상관없이 전 교회 시대에 역사하고 있는 1260일 동안 넉 달 반 동안 역사하고 있는 그런 짐승이기 때문에 이 여자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지 어떤 특정 인물이나 이런 권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런 식으로 풀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6절에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우상 숭배자들이 요구하는 경제적인 복지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그 경제적인 제도 그 자체 바벨론에 의해서 박해를 받게 됩니다. 요한은 그 여자들의 성도들의 피와 예수들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그 여자가 그 피에 취했다라고 해서 이런 박해 그리고 핍박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7장 1절에서 6절은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늘 살고 있는 일상 삶 속에서 늘 체험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음녀가 짐승 위에 타고 각종 경제, 정치, 경제, 문화 이 모든 시스템들을 활용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떨어져서 그 세상의 시스템과 질서에 복종하면서 살라고 계속해서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 속이냐? 광야에 나와서 그걸 확실하게 바라보라고 광야로 이끌어와서 하나님이 안전하게 성령으로 보여주셨는데 그걸 보는 요한마저도 거기에 뭔가 매료되고 마음이 쏠릴 만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반대적인 것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가르치시는데 가르침 받는 우리들에게 무슨 일들이냐면 우리도 흔들거리는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세상의 것들을 가치 삼아서 질서를 삼아서 사는 자들은 결국에 마지막 종말에 어떤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냐면 스스로가 서로를 공격해서 잡아 죽이고 그리고 멸망시키고 심판을 가져온다. 하나님이 심판하기도 전에 스스로 일으키는 그 미움과 다툼과 경쟁과 전쟁 속에서 심판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이 큰 성 바벨론의 이 땅의 질서 속에 사는 삶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결국에는 이 땅에서 내가 성공하려고 하면 누군가를 짓밟고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각종 음해를 다하는 거예요. 옛날에 뭐 여인천하라고 하는 그런 이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하여튼 왕 옆에 가서 내가 내 아들을 갖다가 왕 세우기 위해서 각종 모략을 막 세워주면서 야 저렇게 진짜 치가 떨린다. 어떻게 저러면서 사는 사람이 저런 사람이 실제로 있을까? 그런데 그거는 그냥 드라마를 통해서 심플하게 우리에게 보여줬을 뿐이지 바벨론 음녀에 취해서 사는 그 시스템의 질서대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부 다 짓밟게 돼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농민운동하는 책, 노동자 운동하는 책 그런 것들 읽어보면 내가 이 땅에서 뭔가를 잘 먹고 잘 사는 거 배후에는 누군가의 피땀을 뽑아놓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무슨 물건을 갖다가 싸게 지금 막 대량 공급하잖아요. 그러면 야 싸져서 세상 좋아졌네? 아니요. 어떤 노동자들은 그것 때문에 옛날에 우리 60년대 70년대 막 공장에서 미싱사들이나 막 이 고생했던 것처럼 완전히 중국이나 이런 데서 착취해가지고 그 노동력 가지고 그렇게 싸게 만들어서 팔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사주는 거는 동조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나이키 신은 거는 그 노동자의 피땀을 내가 뺏은 거였구나. BTS 피땀 눈물도 있는데 피땀 눈물을 내가 짓밟고 나이키를 신고 있구나. 이래가지고 막 데모하고 이랬다니까요. 그래서 막 이 무슨 메이커 막 입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 보면 저 악한 것들 막 이러면서 세상의 모든 경제 이치들을 보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상대적으로 박탈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 더 우스운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그 정도면 됐을 것 같은데 아니요. 더 박탈시키고 더 짓밟아가지고 더 많은 걸 가지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생각을 해봤어요. 뭐 3대째 부자 없다라는 옛말이 있죠. 거의 대부분 그렇게 가다가 잘 나가다가 거의 대부분의 역사를 살펴보면 한때 잘 나가지 않았던 집안 하나도 없어요. 근데 1대, 2대, 3대 지나잖아요. 그 잘났던 집안이 어느 날 보면 폭삭 무너진 집안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깨우친 사람들은 이게 여기 안주하면 안 되고 그러면 언젠가 도태되고 뒤처진다. 이게 기업 마인드거든요. 이래가지고 잘하고 있는데도 더 잘하도록 하고 그리고 더 확장시키고 계속 이 싸움을 하지 않으면 전부 다 그 생각을 들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뒤처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대기업을 보고 욕할 필요도 없는 게, 만약 대기업이 그러면 안 하고 안일하게 있잖아요. 그럼 다른 데가 올라와서 무너뜨려 버린다니까 또. 그게 세상 돌아가는 이치입니다. 그럼 다 핸드폰 가게들 다 그 회사들 다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애플 치고 올라오고 삼성 치고 올라오면 노키아는 망해야 된다니까. 그게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입니다. 그걸 알고 그게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 땅에서 말하는 바벨론의 질서는 내가 살고 내가 번영을 얻기 위한 것인데, 내가 잘 살고 내가 번영을 얻기 위한 것 배후에는 반드시 남을 죽이는 미움이라는 게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반드시 존재를 해요. 다 같이 잘 되는 법이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그 질서를 따라가지 않고 나를 부인하고 내가 그 가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그 자기 부인의 결론에 이른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의 백성이라고 그러거든.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세우기 위한 거 아니고 저 사람을 살리고 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에서 모든 삶의 원칙이 뒤바뀌어 버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땅은 이 원리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 원리로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바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거꾸로.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적으로 더 잘 될 수가 있어요. 불신자들이. 근데 그 모습을 쳐다보도록 하나님이 광야에 우리를 인도하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속에서 더 잘 된 사람, 나도 확 저렇게 해버려? 시편 73편에서 아삽의 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도 입을 벌려가지고 확 하나님한테 말해버려? 이런 게 뭐 하나님이야? 라고 그러고 싶은 생각이 막 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백성을 좀 더 잘 되게 해줘야 뭔가 힘이 나서 할 건데 오히려 저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으니까. 그렇죠? 제가 봐도 그런데 하나님 저런 성도는 좀 축복을 확 해주셔야 되는데 왜 안 해주냐고. 그 불신자들 온 데다 다 쓸 건데 그런 사람들 막 잘 되게 해주고, 그렇죠? 안 건강하게도 될 놈들 다 건강하게 해주면서 왜 저 성도 건강 안 주냐고. 제가 봐도 그런데 막 하나님한테 뭐 화내버려? 막 이런데요. 계속해서 우리들 삶들 속에 나오마죠. 이 세상의 우상과 이 세상의 질서, 그리고 그 안에 화려한 것들을 쳐다보면서 놀랍게 여기고 놀랍게 여기서 나도 모르게 경배하려고 하는, 이게 우리입니다. 그 우리에게 끝까지 거기에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훈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100% 그 경건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배워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양육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이 없으면 100% 아담과 같이 된다니까요. 그런 환경만 딱 주어지면, 왜? 우리는 스스로의 의지와 판단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 자유의지를 이용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그리스도께 절대로 복종을 못해요. 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알아서 자발적으로 내가 그 아래 피조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양육해 나가고 배워주시는 거라니까요. 나 이 정도 배웠으면 구원 받았으면, 구원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지는 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구원 안 받았대요? 구원은 그래서 단번에 받는 것도 있지만 일시에 받는 것도 있지만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짜 구원의 완성, 구속의 완성은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만 관심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다는 건 뭡니까? 뭘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와 사랑을 나에게 허락하신 창조주시구나. 왜 나 같은 것을 이렇게 가치 있게 생명으로 여겨주셨을까? 그거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알아야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섬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신 나 사랑해야 돼. 사랑하면 나보고 웃어야 돼. 이걸 갖다 이야기해가지고 저 사람한테 두들겨 맞기 싫어가지고 저 사람 나타나면 웃고 있고 사랑해요 라고 하고 있고, 당신 나보면 뽀뽀해야지 사랑하니까 안 하면 두들겨 패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여자가 나를 계속 뽀뽀해주고 웃고 있고, 이거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여자가 진짜로 나를 사랑하면 저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구나 알고 사랑하면 웃으라고, 안 그래도 이 사람 보면 웃음 나오고, 이 사람 보면 뽀뽀해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이 사람 위해서 뭐 준비하고 싶고, 그렇죠? 청소도 해주고 싶고 밥도 만들어주고 싶고, 그렇죠? 근데 언제부터 우리가 가정에 청소하고 밥하는 게 지긋지긋해졌습니까? 그렇죠? 그 사랑이 안 넘쳐났을 때, 그렇죠? 실컷 해줬는데 반찬이 뭐 이래, 이러고 뭐 짭다 맵다 뭐 뜨겁다 뭐 차갑다 막 이러면 그 다음에 싹 해줄 마음이 싹 사라지죠. 그렇죠? 그랬는데 그걸 계속 해야 되면 그게 지옥이죠, 지옥.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아무 가치도 없는 너희를 사랑하고 은혜 주시는 분인 줄 아냐? 너희를 이렇게 택했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아냐? 이걸 진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뭐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좀 알아달라고. 알면 우리가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 그냥 보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그거를 하나님께서 내가 우리에게서 취하고 그걸 보고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 내가 뭘 더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그대로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담이 넘어지잖아요. 그 아담인 우리가 아담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아담 욕하지 마시고, 아담인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에 세마포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게 여러분의 이 땅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 붉은 짐승 타고 있는 음녀, 그가 쏟아내고 있는 그 금대접고 화려한 것, 그것이 전부 다 내용물은 더러운 것이고 가증한 것이고 우리를 음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속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나움하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살 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 아버지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그 은혜 알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붉은 짐승탄 음녀 보고 속지 않도록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모든 기준이 광야의 그리스도 공동체의 시각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